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또는 많은 문제에도 부딪힙니다. 특별히 또 경제가 어렵거나 또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할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이 안 보이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이에게 응답하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세 부분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뭐지요? 복음 놓치고 복음 못 누리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다툼, 분열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분열 속에 빠뜨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만 성공해도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은 눈이 안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은 과학을 넘는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이 방에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핸드폰이 켜지고 영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인간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걸로 치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지은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야.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래 존재가 에스겔 28장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보호자를 지키는 주의 천사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태어날 때부터 몸에 악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늘 보호자를 지키면서 섬기도록 한 주의 천사. 이게 타락했어요. 내가 하늘 보호자에 내 자리를 피우며 지극히 높은 자와 나를 비기리라. 자기 스스로 너무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두목인데 따라서 내려온 3분의 1 천사, 이게 귀신이 되고 졸개들이 돼서 계속 인간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난 귀신의 존재 절대 안 믿어진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사람들을 실패케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 힘없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도 시대를 살린 전도자였는데 많은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끝으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힘을 먼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은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산업에 성령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세 내 신을 남종 애종에게 물붓듯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성전 직전에 또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단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내게 금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사역에 집중하잖아요. 이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빵 비슷한 돌을 가져와서 이 돌을 빵이 돼서 먼저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 놓치고 그냥 육신의 일 하라 이 말이 육신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딱 들어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찾아와요. 성경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받아서 너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육신의 일, 이걸 먼저 해라. 명예심을 딱 자극해요. 그때 또 말씀 가지고 사단을 꺾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말씀 앞에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좀 있으면 또 와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아담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나에게 잘하면 이걸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의 축복 놓치게 만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의 말씀 가지고 또 대적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꺾이고 올라오잖아요. 주의 천사가 동원해서 예수님을 수종든 겁니다. 성도는 예배만 성공해도 모든 축복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때 드리는 예배기도예요.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삼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계셔요. 사단을 결박하시고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꺾어버린 것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영적 싸움 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지식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힘, 지식의 힘 얻기 전에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우리가 올라서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 보면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힘을 얻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별로 달라요. 너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해라. 나중에 왕이 불렀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 자리뿐이다. 애굽 전체를 통치하라 하잖아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영적 힘 가지면 모든 사람을 끌 수가 있고 현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복음 전하다가 지명수배 됐어요. 악한 아합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선지자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신전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왕이 사형 판결하고 지명수배 돼서 도망다녀요. 이때 따라붙은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 네 소원이 뭐냐?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적 힘 앞에 흑암과 우상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바울도 많은 사역을 하고 끝날 때쯤 자기 제자 디모데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할지어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힘을 먼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가지고 산업에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완전히 낙심했는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도전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 합니까? 가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눈에 보이게 바람처럼 불처럼.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현장이 증거할 때 증거가 일어나서 그 증거 가지고 와서 포럼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기도할 때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 시간에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앙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언약만 붙들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시대 살리는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피의 주인공 누굽니까? 십자가 언약 붙들면 모든 저주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늘 군말리 장치 내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언약 붙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사님 만들어가지고 기도문 그 비닐로 입혀가지고 다 나눠줬죠. 그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읽으세요. 보면은 그리스도 3직을 정리해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정확히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신문권세 이걸 7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자세히 해놨어요. 전사님. 그걸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밥 하루에 3끼씩 잡수는 것처럼 식사 전에 그걸 한 번씩 읽고 기도하세요.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각인되면 뿌리 내리게 돼 있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을 거의 다 흘려버리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매일 읽으세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붙드셔야 돼요. 붙드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는 재앙과 저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선지자.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그 정리해놨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무능이 능력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함이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이 언약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저주를 몰아내고 재앙을 막는 이 권세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을 딱 붙들었어요. 그 약속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이들이 가는 곳에 불치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무너졌던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7장 핍박을 이겨내요. 8장 사마리아 영적 문제가 막 치유되고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바울 같은 제자가 막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10장 드디어 고넬료 로마에 문 열리기 시작해요. 또 12장 보세요. 끝까지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 다음부터 13, 16, 19장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 돌아오고 문화가 바뀌고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약 짓고 가면 그 역사가 우리 앞에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약속 붙드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약속이에요. 사람들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할 때 자녀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세수하고 다녀라, 그런 말 한 사람 있겠습니까? 마지막 임종할 때 제자 불러가지고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회사는 장남이 맡아라, 어디 땅은 둘째 가져라, 중요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재림 올 때까지 이 약속 붙들어라. 그게 138. 불신자들은 뭘 붙들었냐면 3, 6, 11장 붙들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야.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릴 오직 그리스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해답 오직 그리스도.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릴 해답 오직 그리스도. 우리 후대를 승리케 할 해답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걸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은 오직 증인이에요. 여기에 올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창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모든 문제 도전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또 인생의 기념비 남기는 오직 증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성령 충만한 영적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싸움이요 영적 싸움임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영적 힘을 먼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 방주 언약, 양의 피 임마누엘 언약 붙들게 하여